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기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성도님들이 갖고 있지만 우리 기도와 중보기도의 공과 그 1강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인데, 평생 반소경으로 살고 평생 반장님으로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 왜 반은 가려져 있었을까, 이런 이제 회개가 있는 거죠. 참된 기도는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의 생명의 그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레마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상호 연합, 주와 생명의 연합 안에서 그 느낌을 따라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고, 그럴 때 주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두 번째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 유명한 순복음에서 많이 하는 주여 삼창의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저기 보면 주여 주여 주여가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에 그 주여가 뜻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저 주여 삼창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주여 삼창을 뜻을 알고 하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3번을 불러야 대답하는 분이 아니고 성경의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주여 들으소서는 영적인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차원의 이해를 생각할 때 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데,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입체인데, 차원에 항상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한 차원만 높으면 그 아래 차원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이걸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요약만 하면은, 차원이 하나만 높으면 위 차원에서 아래 차원이 한눈에 다 보이고 3차원에서 2차원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타이밍에 언제든지 위 차원에서 아래 차원을 어디든지 개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차원의 이해 중에 또 하나는, 차원이 하나 높으면 그 아래 차원을 모두 품고도 더 커요. 그게 이제 차원의 이해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이고, 그 다음에 아래 차원은 항상 갇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직선 1차원에서는 직선 안에 갇혀 있는 세상이고, 2차원이라는 면은 2차원에 갇혀 있는 세상이에요. 또 3차원은 그 입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3차원도 갇혀 있는 게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시간과 공간.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김나시 목사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 공간에 gat혀 있고 그분은 그 지구 반대편에 갇혀 있어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전화하면 맨날 여긴 새벽이에요 뭘 맨날 밤낮이 바뀌어 있는데, 네, 이게 스포일러인데 이번에 온라인 기도회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김나시 목사님. 아무튼 요까지만 하고 커밍순. 그런데 아무튼 시간 공간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은 3차원보다 이게 달라. 차원이 완전 달라. 그럼 영이라는 걸 이해할 때 차원이 높으신 그 영이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언어의 표현의 천재신데, 영이라는 것을 이 땅의 말로 표현할 말이 되게 한계가 있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 한 권으로 모든 게 설명이 돼서 전 세계가 그 책을 읽고 이제 도움을 받고 영적인 돌파가 있었는데,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4차원 영적 세계.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제한적인 3차원의 용어로는 영을 설명할 길이 정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그냥 비슷한 게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영은 차원이 높으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영이신 하나님은 그 아래 차원이 한눈에 다 보여.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이 3차원을 모두 품고 있지만 더 커. 그래서 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만 영은 시간과 공간에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조각조각의 설명들을 다 합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다, 편재에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뭐 하나님은 뭐 광대하시다, 뭐 여러 가지 조각조각의 말이 있는데, 그걸 합친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표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은 위대한 거예요. 영은 3차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3차원에서 기적을 빈번하게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영을 인식하고 그 영을 날마다 바라볼 때 그 일이 3차원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 위차원에서, 아래 차원에서 기적은 위차원에서 일상생활이에요. 이걸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은, 주님의 우리 70억 인구가 다 말을 해도 주님은 다 들으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첫 번째 저 주여 안에서 들으소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혼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혼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딱 머리가 돌아가냐? 어떻게 하나님이 듣겠어? 하나님이 이것까지 못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능히 돕지 못해. 이게 딱 어떤 기도냐?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 3차원밖에 못 보는 기도죠. 그러려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성경에서 빈번하게 들었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느낌을 따라 하나님을, 그게 바로 황금송아지 믿음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계시받고 그분을 따르는 게 신앙인데, 사람들의 타락한 종교생활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황금송아지로.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되게 제한적이고 원래 하나님과 되게 떨어져 있는 잘못된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으로 늘 돌아가야 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내 신앙생활이 혼적이었구나, 내 신앙생활이 혼적인 세상 안에서 그 이상을 기대하지도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첫 번째 주요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아멘. 어디에나 계시다. 아멘. 내 안에 충만하실 뿐 아니라 더 크시다. 아멘. 그분께는 영원한 초월한 은혜가 있는데, 그 믿음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셔야 그 일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해. 그거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그 간증이야. 그것에 대한 결론은 찬양밖에 없어. 우리의 주여 하고 막 부를 때 뜻도 모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그 선포가 모든 3차원의 한계를 깨트려버리는 승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여는 용서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주여할 때 용서하소서는 되게, 이것도 저 구절 안에서 많은 기도해왔던 패턴의 회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죠. 저는 이제 중고등부, 저는 이제 한세교회를 만나면 저 어렸을 때 교회 분위기하고 조금 살짝 비슷한데 한세교회가 더 좋아요, 100배. 근데 왜 좋았냐? 저는 저희 중고등부 다음 세대가 그 지역에서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가 막 그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재미도 없게 설교하시고 뭐 고리타분하게 설교하시고 또 되게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리을자도 안 꺼내시는 전도사님, 얼마나 중고등부에서 아주 그냥 너무 싫어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말도 길어. 그래가지고 늘 갖다 칠판을 갖다 놓고 이제 뭘 하셨는데, 이제 신나게 막 여기부터 끝까지 막 빽빽하게 채워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다 눈치를 봐.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가 질문하기만 해봐. 시간이 이제 배로 늘어나요. 1시간 더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끝나고 우리는 지금 바빠. 막 이렇게 데이트도 해야 되고 떡볶이집도 가야 되는데, 어떤 눈치 없는 데가 손 들고 질문 하나 하잖아. 그러면 이제 1시간이 늘어나서 막, 아이고 주여 죽겠네. 막 그러고 이제 저 목사님 아들인데도 그랬답니다.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그분이
침을 튀기면서 했던 말은 성령 충만, 그리고 방언 받아라, 주님 다시 오신다, 뭐 이런 것만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능력 있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사춘기 때 많이 놀아줬던 것보다 중요했던 거는 생명의 말씀 어떻게든 심어줬던 게 정말 평생에 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때 너무 심각하게 앞에서 협박하니까 이제 받긴 받아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을 막 그때 모여서 기도하는 붐이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퇴근이래네,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자연스럽게 교회 모여가지고 사모하면서 이제 성령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앞에서 뭘 보여주냐가 중요한 것 같아. 애들이 그래서 막 연애 바람이 안 불고 성령 바람이 불어가지고 애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누가 방언을 받고 누가 기도에 응답받으면 그게 이제 서로한테 선순환이 돼가지고 막 기도하는 분위기가 막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애들이 모이면은 시험 기간에 다 도서관을 안 가고 이제 교회에 모여요. 항상 그게 참 좋았어요. 애들이 모든 걸 다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또 하나의 가정이었고 또 하나의 고향 같은 게 저희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모이면 한 30명, 40명 모이면은 저의 담당은 이제 그 애들을 먹여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솥에다가 라면을, 안성탕면을 막 이렇게 한 40개를 풀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만한 노 같은 주걱으로, 나무 주걱 그걸로 막 이렇게 노를 져가지고 라면을 끓이고 애들 논아주고,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한 번에 끓이면 퍼지니까 이제 면만 살짝 끓여가지고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국물 따로, 스프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재밌게 살았답니다. 막 이래.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조차도 열심히 줄을 찾긴 찾았지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생활했던 이제 그 생활 안에서 저 기도 공과를 더 일찍 만났으면 더 풍성히 누렸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도 생활 안에서 중요했던 것은 무조건 드립다 모여서 기도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었고, 뭐냐면 이 공과를 만나고 나니까 더 알겠고 로마서에서의 구원의 과정을 보니까 더 알겠는데,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 먹여 살리면서 맨날 용돈을 다 남을 위해 썼죠. 그렇게 이제 착하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도 않는 것 같은 이제 제 안에 그냥 이렇게 별로 죄인 아니다, 뭐 죄인 얘기하면 너 얘기,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잘못 산 것도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고 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것을 깨닫기까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거를 이제 깨달지 못하고 한세교에서 초반에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때 막 설치고 다니면서 일을 막 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눈은 엑스레이가 달려 있어요. 영적인 엑스레이.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조금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뭐 일은 맡은 건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안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한석에 처음 오니까 담임 목사님 눈에 영적인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영이야 아니면 천연적인 재능 안에서 혼자 하는 거야, 막 이런 게 이제 목사님은 딱 간파가 되시고 저는 간파가 안 돼서 처음에 1년차 2년차 이렇게 있을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처음에 이게 지금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영적인 교회 건축에서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하다 한들 혼자 설치고 다니는 게 영적인 건축에 이물질, 모래가 박히고 돌이 박히는 것처럼 영적인 건축에 지금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거를 막 공과를 읽고 목사님의 어떤 이제 지도를 받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뭔가 있구나, 뭔가 있는데 알 길은 없구나. 처음에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빛이 비추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빛이 비치니까 정말 주의 몸 안에 이물질이었구나 나는. 막 이런 회개가 막 터지죠. 회개가 터지는데 기도할 때 내가 괜찮은 기도 하는 것 같죠. 근데 두 번째 주요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상당히 어긋나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빛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육신의 욕구를 따라 할 때가 많고, 또 혼의 이해타산과 그런 거 안에서 출발되는 기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그 실제적인 교회 이상과 실행이라는 공과를 남성 전체 양육을 하면서 이제 고백을 했고 같이 한 거지만, 기도의 첫 출발은 중심점이 어디 있냐?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 이게 이제 기도 출발점에서 많이 하는 포인트예요.
나 자신을 위해 결국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기도 초창기 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생명과 영안의 빛 가운데 있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뭔가 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우리가 점점 체질이 변해가면서 옛날에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는 체질의 성분의 변화가 막 우리 안에 성장이 있게 되면서 점점 기도의 어떠함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기도의 응답이 빵빵 터지는 기도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초점이 이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더하여 주시리라가 막 따라와요. 저는 한세교회에서 그걸 정말 많이 봤고, 그렇게 일하는 스케일이 막 너무 커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침켄트 교회도 그런 간증들을 충만하고, 또 한세교회도 여태까지 그런 간증들로 충만한데,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주요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의식 없이 했던 기도가 사실은 상당히 관역에서 비껴나간 기도고, 관역에서 비껴나간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서 봤을 때 죄라는 그 원어가 죄라는 원어가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여, 삼창할 때 주여는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기도해왔구나 그동안. 아무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라면을 안성탕면을 40개씩 끓이고 막 희생하고 살았어도 그게 영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다분히 혼적이고 다분히 육적이고, 결국 그거 요약하면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의 것을 구하는 법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 거의.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기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타락과 부패를 인지하라. 그게 이제 두 번째. 용서하소서가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나 자신의 나의 출발이 그냥 육신적이고 혼적이구나. 옛날에 문제의식이 없다가 이제 빛을 만나면 그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체로. 나 존재 자체가 회개거리다. 주와 떨어져 있구나. 그거 죄구나. 관역에 벗어나 있구나. 육신 안에는 사망의 사탄의 생명이 춤을 추고, 또 혼 안에는 비난과 정죄와 교만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나의 대부분의 기도는 누굴 고발하는 기도, 다른 사람 바꿔달라는 기도, 또 나의 육체를 어떻게 채워달라는 기도, 뭐 거의 카테고리가 그 안에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주여에서 용서하소서 이런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여는 쭉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문장이 세 번째 주여에서 제일 길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게 왜냐면 그게 가장 선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예수님도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그 모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라고. 예수님의 직접 필요는 십자가 고난을 피해달라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에서 그게 뭐예요? 괴롭고 힘드니까 육체와 혼안에서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걸 피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그게 영한테 순종하는 기도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의 3단계는 따라합시다. 영이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뜻대로 구합니다. 이거는 100% 응답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런 세 가지 고백으로, 한계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먼저 선빵을 때리면서 기도를 막 해야 하고, 두 번째로 나는 착해도 죄인이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공과가 너무 좋았고 목사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면서 그걸 느끼는 순간에 얼마나 많이 평생 울어야 될 눈물과 회개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혼과 육은 죄구나. 영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영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주 자신을 위하여, 나는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변질되지 않은 캐논, 중심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그것이 표준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로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간증 대방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삶 속에 이제 막 신기한 일만 계속 일어나요. 저는 사실 한세교에 처음 왔을 때 들었던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말 중에 저의 인생은 이제 많은 분들이 표현 안 하지만 이런 문제가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용기 내서 그냥 고백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내면의 쓴뿌리, 내면의 상처, 원가족 안에서의 결핍, 원가족 안에서의 폭력 이런 게 평생 저의 삶을 옥죄였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통찰이 있으셔가지고 어느 날인가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말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 저는 감사했지만 한 3년, 4년 됐나?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해주셨어요. 영적인 사랑으로 김영선 목사는 말이야, 뭐 이렇게 달란트도 있고 뭣도 있는데 되게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데 한 가지만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날 위해 뭘 기도하시나? 이렇게 기도를 기울였더니 목사님이 근데 이거 남들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는데 목사님은 느끼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딱 듣고 나서 너무 이렇게 정확하시다. 그건 하나님과 나만 알 텐데 이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안에 김영선 목사는 얼어붙어 있는 한 조각이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버지 어떻게 하셨죠? 내가 막 이제 왜냐하면은 그거를 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자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내 안에 얼어붙어 있는 한 조각을 녹여보려고 얼마나 제가 평생 쫓아다니고 신음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난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게 녹는 순간 김영성 목사는 더 자유하고 더 막 그 모습이 막 목사님이 이제 보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초창기의 얘기죠.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고 뭐 이렇게 선교지 갔는데 선교지에서 오수왕 선교사님이랑 두 분이 얘기 나누시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한세교회 안에서 평생 되고 싶어도 안 됐던 거고 그게 삶의 모든 전방의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 또 모든 것 안에 그게 막 신음하는 기도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쑥 일어났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저 3단계를 제가 체험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혼과 육신 안에서 해법이 없어요. 이거 절망적이고 이거 누가 사랑을 채워준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이 영의 한계가 없음 맨날 듣는 소리가 담임 목사님이 근데 말이야 영의 에너지가 얼마나 무한된 줄 알아? 목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영의 한계가 없음을 영의 그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게 한눈에 보이시는 그 영을 더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의 맨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죄들이 막 발견되고 나의 빗겨나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런 게 내 안에 막 이렇게 회개가 되고 그러면 그 눈물이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공가를 보다 그 비침했을 때 우선순위를 급한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막 이렇게 선순환이 막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 그 일이 일어났어. 들었는데 어떻게 되지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 그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 자신에서 쑥 빠져나와. 나 자신에서 그 지긋지긋한 내 자신에서 쑥 빠져나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나의 중요했던 게 중요해지지 않고 쑥 빠져나오는 순간 집착했던 나의 어떤 문제들이 가벼워지면서 자유는 내 결핍을 채워서 얻는 게 아니라 자유는 내 자신 자체의 부패와 타락을 알고 거기에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걸 죽이고 빠져나왔을 때 누리는 게 자유라는 걸 체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님이 요즘에 그래요. 김영성 목사는 말이야
너무 많이 자유해져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질서 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주여.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느껴요. 너무 평강과 생명이 자유가 이렇게 체질적으로 확 관점 자체가 혼적이고 3차원 안에서 안 될 거야 안에 꽉 붙어 있던 혼적인 100% 사람이었는데 제가 혼적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악하다. 회개가 막 나오고 그건 영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영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자유가 임하니까 아내하고 관계도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자녀와의 관계에도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행하는 것마다 매주마다 간증이 갱신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다음에 또 이어서 끝나야 돼. 지금 기도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궁금하시면 다음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주께서 하셨다. 영안에 답이 있다. 나에게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를 만지라. 그럴 때 현존하는 이 세상 안에 공존하시는 영이 막 일을 행하시고 그 영은 이거보다 더 크시거든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간증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